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덕을 베푸십니다. 이 은덕의 원천은 하늘이죠.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파란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늘 너머의 하늘들, 그 하늘로부터 모든 은혜는 방울방울 흘러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은혜를 하늘로부터 확신할 수 있습니까? 가장 우선된 은혜는 예정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향하여 먼저 손을 내민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를 향한 손이 내려오는 것이죠. 이 애정의 은혜는 우리가 공급받는 모든 은혜의 수원지입니다. 여기로부터 그 모든 은덕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선택, 예정,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주님의 은혜. 어떤 은혜들이 흘러나왔습니까? 먼저는 부르심의 은덕이죠.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시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하늘로부터 정하여진 이 선택의 은혜는 부르심이라는 은덕으로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자를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로 다 부름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르신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연합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함을 선언하십니다. 칭의의 은혜이죠.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사시기에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 덕분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집니다. 양자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또 하나 이 중요한 은덕은 무엇입니까? 성화의 은혜이죠. 우리가 점점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일, 이 성화의 은혜입니다. 이 성화의 은혜 역시 택하심을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사람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작정은 그냥 하늘에 있는 어떤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라 시간과 장소와 그 구체적인 역사 안에서 실현되죠. 내가 거룩하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작정하셨지만
영원 전의 일이고 시간 전의 일이고 창세 전의 일이지만 그 모든 택하심의 은혜가 시간과 장소와 공간 안에서 실현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함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지만 사랑, 거룩함, 흠이 없음, 이것은 추상적인 영역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작동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루었던 구원의 확신, 동일하죠. 구원의 확신, 우리에게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어떤 상태가 구원을 보장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항상 승리해야 합니다. 부지런히 은혜의 방편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공공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영혼이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꼭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조차도 힘들어지면 다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침체되고 육적으로도 약화되어서 늘 불안정한 우리의 상태를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급기야는 신자들 안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늘 흔들립니다.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요동치고 격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수가 없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수포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2절 23절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러니까 이 시편 73편의 내용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흔들렸거든요. 이 시편 기자도. 악인이 왕성하게 되는 것을 보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흔들렸거든요. 마음으로 흔들리고 육적으로 흔들리고 영혼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함과 짐승 같은 상태에 있었지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라고 했어요. 주께서 작정하신 영혼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구원의 확실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부께서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또한 성자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품에 안으셨습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택하신 자들을 품에 안으신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가 택함받은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격려하여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우리의 찬송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를 격려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쉼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참된 신자들은 영원하고 안전한 위로를 누리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에 연장선입니다. 종말에 관한 것입니다. 종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좀 안 좋은 것들을 떠올리죠. 무섭고 좀 괴상하고 끔찍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뭐 심판이 내려지거나 재앙이 일어나거나 온갖 악이 창궐하는 그런 악을 종말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맞이하는 종말은 그런 의미의 종말이 아니죠. 신자의 종말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신자의 종말은 영광이죠.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그 영광, 신자의 종말은 한 단어로 영광. 자, 우리 로마서 5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말씀이에요. 5장 1절과 2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찬찬히 보십시오. 맨 처음에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의롭다 하심이죠. 칭의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화평, 관계의 회복이죠. 양자됨,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들여지는 관계입니다. 진노의 자식이었던 그런 관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그 관계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은혜에 들어감. 이 말은 은혜로운 상태에 우리가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비행기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막 흔들리고 기상이변으로 좌충우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의 그 고도로 올라가면 뭐라 그럽니까? 벨트를 풀러도 좋습니다. 라고 하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로운 상태를 우리가 유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실성.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견인이 작동되는 그 은혜에 들어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녀됨의 상태,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간 구원의 확실성 안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는 그 영광의 극치가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영광이 나옵니다. 영광. 이 말씀을 이 마지막 그 문장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합니다. 혹은 자랑합니다. 라는 뜻이 즐거워한다라는 말이 동사로 자랑한다라는 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자랑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희락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자랑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누리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을 자랑한다. 라는 그 의미 속에는 바로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는 그 주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린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했어요. 똑같아요. 환난 중에도 자랑한다. 환난 중에도. 단지 뭐 나쁜 일이 끝나면 좋은 일이 온다. 뭐 그런 측면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5절이죠?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똑같은 단어죠? 소망.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자랑의 반대말이죠. 부끄럽게 하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느니. 그러므로 환난 중에서도 소망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랑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 뛰며 감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은 바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 지금 부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 은혜의 상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영광 중에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일은 먼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리는 것, 내가 누릴 영광일세. 장례식에서만 그 노래가 적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오늘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심판과 재림, 우리 몸의 부활이 이루어질 그날에도 영광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뜻이죠. 자, 이런 가르침을 우리 교리문답이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82문답을 보십시오. 질문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신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항상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는 참 신자들이죠. 그래서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게 될 교회의 참 지체들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가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이 세상에서도, 둘째, 죽음 직후에도 있으며, 셋째, 부활과 심판의 날에 결국 완전히 누립니다. 네. 그리스도와 영광 중에 누리는 교제, 이 세상에서, 둘째, 죽음 직후에, 그리고 마지막 부활과 심판의 날에. 자, 오늘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첫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는 분명 마지막 날에 주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영광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천국에 입성한 후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럽니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리니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영광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영광은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입한 그 은혜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영광스러운 자리죠. 주님과 은혜로운 모든 그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지금도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83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다 조금 길지만 쭉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보이지 않는 교회의 지체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립니다. 그들은 그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충만히 갖고 계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사랑,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즐겁게 누립니다.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는 악인들이 죽음 후에 견디어야 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맨 처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의 첫 열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지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며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교회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그분의 몸인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머리와 지체, 머리와 몸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와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뭘 생각해야 돼요? 연합, 하나됨, 분리되어 있지 않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리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똑똑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 역시 성경의 기적이나 이런 거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다 믿어요. 부활도 믿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믿고 그 정도의 성경의 가르침은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합리적인 생각. 매우 보편적이죠. 합리적인 생각.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매우 합리적인 설명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비합리적인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5절 6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은 그냥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혹은 우리가 나중에 하늘에 그렇게 앉히게 될 것이다. 지금은 땅에 있지만 너희가 죽으면 먼 미래에 되면 그렇게 될 거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은 우리의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더 넓고 더 광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교훈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뜻이죠. 하늘과 땅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이 멀지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 주께서 이 땅을 내려보실 때는 이게 뭡니까? 하나예요. 하나. 땅에서 바라보는 시선과 하늘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나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갖고 계시는 그 영광의 상태에 우리 역시 참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머리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된 그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이 은혜의 영광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 영광에 진입한, 그 은혜에 진입한 그 상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갖고 계시는 영광에 우리 역시 참여하겠다는 뜻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증표를 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그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그 은혜에 들어갔음을
증표로 주시죠. 뭘 주십니까? 요리 문답 보니까 그리고 그 증표로 하나님의 사랑, 양심의 평안, 성령 안에서의 기쁨, 영광의 소망을 즐겁게 누립니다. 다시 이 말씀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러니까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너희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소망의 증표로서 부어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영광에 들어가고 있는 그 상태에 그 증표로 주어진 그 사랑. 그렇기 때문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영광의 증표로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셨고 지금도 부어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가르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갖고 계시는 영광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사랑입니다. 확인되는 사랑이죠. 확인할 수 있는 사랑이죠.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음을 간접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매우 진실하고 매우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예요.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증표를 소유하고 붙들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평안도 마찬가지죠. 성령 안에서의 기쁨 동일합니다. 영광의 소망을 즐겁게 누리는 이 모든 일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고 있다는 그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는 영광에 참여하는 영광의 첫 열매를 누리는 이 충만한 은혜의 참여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도 있습니다. 어떤 반대입니까? 이와는 반대로 악인들은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사는데 이는 악인들이 죽음 후에 견디어야 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입니다. 자, 앞에서는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교제를 누립니다. 이미 이 영광은 시작된 영광이죠. 이 세상에서 시작된 영광입니다. 이와 똑같이 그리스도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께 가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은 먼 미래의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 세상에서도 심판은 이미 시작했어요. 이 세상에서도 이미 심판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 73편에서 그 시편 기자가 내가 우매하고 무지하고 짐승 같았나 주께서 나를 붙드심으로 내 눈이 열렸습니다. 그 악인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목도하게 된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먼 미래에 이 악인들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감추려고 하죠. 경제력으로 감추려고 하죠. 권력으로, 지식으로, 온갖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리려고 해도
복수하시는 진노, 양심의 공포, 장차받을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인간 내면 안에 그걸 심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막 덮으려고 그러잖아. 막 덮고 결코 덮을 수 없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런 심판을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냥 앞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영광스러운 교제만 가르쳐도 됐을 터인데 왜 악인들이 받을 형벌을 가르치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먼저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의 공포가 있죠. 우리 뒤에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쫓아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고통의 시작에서 영광의 시작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고통의 시작이 영광의 시작으로 바뀌었다는 것. 먼저 우리를 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을 향합니다.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지금 외치는 것이죠. 영광으로 나와야 한다. 너희가 서 있는 그 자리는 진노의 자리이고 양심의 공포가 울리는 자리이고 장차받을 심판이 끊임없이 쫓아오고 있는 그 자리다. 그러니 돌아와야 한다. 영광으로 나아오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로 나아오라고,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는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부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인인 모든 사람들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 은혜의 상태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이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또 이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죄인인 모든 사람들, 우리 또한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은 이 은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은혜에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교제를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영광이 우리 안에 비추어야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